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계속 들었고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큐티 나눔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게 들었던 생각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이 배신, 예수님을 부인함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어, 우리 교회 앞에 명륜진사갈비가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네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줄을 서면서 막 먹던 그런 곳인데, 아,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고 뉴스에 나오고 명륜인사 얘기가 바로 여기 지점이더라고요. 그 명륜인사 얘기가 여기 지점이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되게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들 수 있죠. 어떻게 네가 나의 수제자가 나의 정말 그 모든 것을 함께했던 네가 누구보다 나를 잘 따랐던 네가 모든 제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앞섰던 네가 앞장서고 리더가 됐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인은 사실은 굉장히 베드로의 흑역사고 예수님께도 굉장히 큰 아픔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에게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왔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시선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한번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지금 어,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앞길을 받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두리번거리면서 같은 동료들을 찾았을 것 같아요. 같은 제자들을 찾았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디 있지? 요한은 어디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게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서 있었는데 이때에 베드로가 만약 다른 제자들을 보았다면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같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같이 목격하고 같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것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 외에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이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와보질 않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느끼신 것 같았던 그 배신감, 그 좌절감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료들, 같은 친구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아파하던, 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겐 이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그래도 내가 다른 제자들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참 은혜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죽음의 위기 앞에서 스승이 죽는 길을 내가 따라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말은 못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라고는 말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비록 지금 베드로는 인생의 흑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굉장히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인생에 굉장히 흑역사와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지나고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면 이제 비록 나의 인생의 흑역사, 믿음의 흑역사,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여종, 또 다른 여종,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조를 받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패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거렸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용기는 없는데 내가 여기서 밝혀지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는 너가 잘못 봤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러나 점점 나를 취조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이 더 많이 오고 나를 강하게 푸시하면서 베드로의 이 분노 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강도도 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결단코 저 사람을 모른다. 결단코 저 사람을 모른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점점 이 감정이 격해집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막 쥐잡듯이 잡으면 어, 쥐도 고양이에게 쫓기면 나중에 가서는 고양이를 물으려고 막 덤비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지금 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푸시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죠.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과연 이게 정말 나로서는 결단코 하지 않을 선택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신앙의 이 정말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지금 내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베드로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베드로보다, 아니, 나는 이미 어쩌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 나는 이미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리만 듣고도 멀리 도망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을까? 과연 나는 베드로처럼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을 때,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그때 닭이 울었죠. 그래서 75절에 보니까 우리 7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나의 제자들이 나를 떠나버릴 것이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사람이에요.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내 목숨을 걸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지금 정신이 번쩍 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잡아가두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낙인 찍으려고 나의 목숨줄을 잡고 나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진치고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과연 그때 나의 머릿속에, 내 뇌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건 이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과 한패라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아이고 웃기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네 이거 포기해봐.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너 그럼 이거 결단해봐. 너 이거 절제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대쉬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할 때 과연 나는 베드로와 달리 나는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뇌리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휴, 아, 안타깝다 내 아들아, 안타깝다 내 딸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너가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지.
너는 죽어도 안 할 거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알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떠올라지면서 이 베드로에게 떠올라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때 그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물론 후회했겠죠. 물론 속상했겠죠. 내가 이렇게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렇게 또 죄인이구나. 난 이렇게 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런 후회와 뉘우침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후회와 뉘우침 전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잘 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론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늘 언제나 그런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그런 죄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죄악들을 줄여가려고 애를 쓰는데,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진다면, 내가 그 죄악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심어진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뉘우침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을 들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한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다른, 이 통곡 속에는 뉘우침도 회개도 자신에 대한 이 초라함에 대한 한탄도 다 들어있지만 그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떠올라지 않았을까. 주님의 은혜가 떠올랐기에, 주님의 은혜가 이 베드로의 삶을 장악했기에 너무나 주님께 죄송하고 너무나 주님께 안타까웠지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나에게 경고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지킬 것입니다. 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구나. 정말 허언을 했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 나에게 면박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것입니다. 막 속에 있는 것들 다 쏟아질 정도로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이 마음속으로 깊숙이 통곡을 했을 텐데요. 이 통곡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이 통곡이 베드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 베드로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현장에서 통곡하던 자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든지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베드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 이 물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통곡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통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도 주님 안에서 이런 심히 강력한 통곡을 했다면,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통곡이 없었습니다. 통곡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 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지금 베드로에게는 은혜다울 게 없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흑역사입니다.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물론 이 당시 이 장면만 보면 베드로에게 흑역사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을 통해서, 이 통곡을 통해서, 이 배신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듬으셨습니다. 그의 모난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추어도 아픈 자가 나을 거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꾼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자신의 삶을 마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통곡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이 베드로의 흑역사와 같은 시간에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소망과 모든 의지를, 기대를 다 내버려 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지경에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고 성령의 체험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곡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진정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베드로처럼 지우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살아서 아버지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는 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아버지 부족함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시고 아버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같이 손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부족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신앙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서 주님 주시는 귀한 예수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 가정하시고 인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자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니 성령 충만하시고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주의 영광을 내려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버리며 불레와 마시오니 아바 아버지 주님 주의 귀한 자녀의 성령의 영광을 받으라. 아바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님